에베소 4장 말씀을 앞으로 몇 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제가 오늘 말씀에 포커스 맞춰서 잠시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이 말씀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의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은유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늘 이렇게 아주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굉장히 함축적인 용어들을 쓰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한 사람의 모양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바울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부 다가 한 지체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여기 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체로 포함되어 있는 이 몸, 이 한 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이 똑같이 일치해 있는 하나의 몸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되려면 두 가지가 있네. 이 말씀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에서 일치해야 된다는 것. 너는 많이 알고 나는 도통 모르고 당신은 잘 믿고 나는 전혀 믿음이 없고 이러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온전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서로 더 큰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겠죠? 또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서 내가 받은 계시는 이런 건데 당신도 이런 계시를 가지고 있지? 당신은 이걸 잘 몰랐으면 내가 얘기해줄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그분이 알고 있는 더 깊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하는 것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얘기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풍성해질 때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는 다 컸네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면서 다 컸구나. 어떤 사람들은 25살, 30살 됐는데도 아직도 덜 컸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컸구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졌구나 이제는. 장가가도 되겠네. 시집 보내도 되겠네. 우리가 사람들 보고 다 컸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우리 인정을 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죠.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있어요. 지체들도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젖만 먹고 딱딱한 거 보면 캑 맥히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가 멍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소피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지식을 팔고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각가지 사람들이 각가지의 유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식을 파는 아는 것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궤변 학파라 그러기도 하고 궤변자들이라 그러기도 해요. 바울 사도의
이 신약 표현에 들어 나와요. 자, 여기 오세요. 내가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딱 듣고 있어요. 한 번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가서 바울이 이 장터에서 막 설교하니까, 야, 신기한 얘기 하네. 이 사람은 우리가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구나. 저 가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듣고 지식을 사자. 우르르 모여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파는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자라신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일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는 누구셔요? 그는 교회의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자 이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관절을 통하여 근육 힘줄을 통해서 전부 연결돼 가지고 도움을 받음으로 머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결합돼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은 스스로 세운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데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양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기억나면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바로 늘 잊어먹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주일날마다 4시간, 4번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한 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주보의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성경 기록자들, 복음서 기록자들이 4사람이 자기들 복음서의 그 순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마다 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탁하신 말씀 혹은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1시간, 처음에는 요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이렇게 4번 생각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그 너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너희가 제자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각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혹은 부탁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선포하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한 하나의 이 공동체 기구가 있어요. 오가니제이션 기구. 이게 뭔가 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기 전에 이미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를 어떤 존재로 자기들이 이해하느냐 이래 물을 때에 주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한번 말해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리더격인 이 베드로가 자기 완전히 수준이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맞아요? 놀라운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간단하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우와 네가 그걸 깨달았느냐? 네가 그걸 깨달은 것은 누가 가르쳐준 거라? 혈육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네 선생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위에다가 그걸 기초 삼아서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계획된 대로 준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가오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갑자기 잡혀가셔가지고 고난당하시더니 하루 이틀 만에 또 딱딱 정죄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그 이전의 얘기들을 다 이루어내신 뒤에 그 다음에 친히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일으키셔가지고 부활시켰습니다. 예수가 옳았다. 이 예수가 한 말이 다 진리야. 예수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죽인 너희들은 전부 정죄받을 죄인들이다. 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이 예수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또 막 굉장한 사람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막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난 뒤에 이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의 부활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라는 증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모임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오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 몇 주간 동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필요한 이 말씀들이 늘 우리의 마음에 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새겨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다. 아까도 하나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몸을 이루어 할 때 그 하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길게 하잖아요. 짧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 다시 여기 써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 사역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구속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있죠?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걸 기초 삼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걸 우리가 믿게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의 내용들을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워주셔요. 성령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요거를 뭐라 그런다? 교회라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제가 했나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럴지라도 지금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모으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여기에 사람이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누가 개척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기까지 말해도 대답 안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집 피우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대답 안 한다. 마음에 딱 작정을 하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그죠? 맞죠?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집센 여러분들은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고집 때문에 혼날 때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려면 물을 때 대답 잘 하셔야지. 딴 데 나가서는 말씀도 잘 하시고 많이 하시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 소리 막 듣고 다니잖아 우리. 그런데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조용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고집이셔서 그래요. 답 가르쳐 주는데도 말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이게 답입니다 하면서 하는데도 대답 안 해요. 저를 미워하시는지 아니면 고집을 피우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 속성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어려운 말인데 성품, 교회의 성격,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속성이 있는데 이게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됨.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게 구별된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구별됨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알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공교회의 성격을 띠어요. 교회는 사사로운 개인들의 이 집합이 아니고 개인들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 몸이 아니고 교회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보편성을 띠는 그런 교회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하게 구별됨과 교회의 공교회된 이 성격을 잘 갖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교회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교회의 사람이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다. 내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이것들을 제가 쭉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 제일 첫째, 오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몇 가지의 뜻을 갖는다고? 세 가지. 세 가지. 지금도 6명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몇 가지의 뜻을 갖는다고? 세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첫째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것의 첫째 뜻은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들 예수께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도록 세우시고 보내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 믿음의 내용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썼는데 사도신경 그죠? 그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충실하게 배우고 알고 믿는 거 거기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다는 건 한 교회만 있구나. 이 동네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다라는 뜻은 첫째,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이다. 하나 된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의 두 번째 뜻은 교회 지체들이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지체가 한 20여 명, 지체가 20여 명밖에 안 돼요. 조만한 교회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한다 하는 뜻에서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면 예, 아멘 그래 해야지. 압니까?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이다 혹은 하나됨이 마땅하다는 것 세 번째 뜻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고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런 것을 자꾸 훈련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야 우리는 교회 하나됨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다 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드러내는 그 증거를 우리가 자꾸 거절한다든가 반대쪽으로 계속 간다든가 자꾸 교회가 나눠지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요걸 제가 잠시만 지금 얘기합니다. 자, 첫째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인데 에베소 아까 우리 읽었던 4장 13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배우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사도적인 가르침을 충실히 배우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을 갖는 것이 그런 교회가 하나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도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알고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도적 교회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기 위해서 생각하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 저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이다 싶으면 자신이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예 나 잘 몰라요.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죠. 그러지 말고, 아, 예, 작더라도 한 가지, 한두 가지라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적인 말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의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제일 첫 번째 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적인 가르침을 다 배울 수 있겠어요? 한 시간 만에?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에 그대로 토대해서 배우는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못하면 이상한 소리, 아까 막 본문에 나온 희한한 풍조에 막 밀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하고 똑같이 가요. 여러분, 신천지 알죠?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여기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명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입도 벌리고, 야,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입도 벌리고 그래, 막. 제가 봤다니까요. 저 도대체 수십 동안 예수님께서 뭐 배워서 저렇게 됐나? 하는 그런 이상한 꼴로 우리가 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이상한 말을 갖다 신기하게 막 말을 갖다 하면, 그래? 와, 그런 거야? 따라가 버립니다. 왜 그래? 안 배워서 그래. 몰라가지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러가지고 그래. 게을러가지고. 여러분, 여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결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사특한 그런 사단의 역사에 안 말려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우리 김성영 목사님 제발피께서 뭐 밤 일하다가 세 사람이 남자 한 명하고 여자 2명이 떠가지고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저희들은 이제 보니까 바로 딱 보면 견적이 나오죠. 아, 이 자식아, 이게 문제가 나오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네 다 살피고 다녀요. 다행히 우리 동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사단의 교회인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이 동네에 별로 없어요. 너무 무관심, 믿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그런데 틈을 주면 이 사람들은 쫙 들어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3가지, 4가지만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뻥 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던 사람이 이단에 툭 넘어가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갖다가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 걸. 그런 엉뚱한 소리 듣고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신천지에도 빠집니다. 아직도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점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네요. 내가 신천지에서 왔네요. 안 그래도 딱 듣고 당신은 지금 진리에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큰 시험에 빠져 있네요. 당신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신이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원래 알아야 그런 말을 하지. 도통 모르면,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첫째,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한다. 둘째 보세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깨지고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한 그런 교회의 몸을 유지하지 못하는 제일 큰 실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데 게으릅니다. 혹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일을 희생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잘난 척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다고 말하지 말고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집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 오면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게 집중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우리의 교제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됩니다. 저분이 내보다 더 낫지. 저분이 내보다 더 많이 알아. 저분이 마음은 내보다 더 넓어. 저분이 예수는 저게 뭐 몇 년 안 믿었더라도 저 사람은 진리를 알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잖아.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크다 라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일로 와봐봐. 만나면 무조건 가르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답답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작다 라고 생각해야 크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되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배우려고 하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려고 덤비기 전에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접근해야 커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크다 그래요. 내가 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많이 했어요.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나한테 배우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크지 않다. 가르치지 마라. 주의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체적인 교제에서. 뭐든지 아는 척하고 뭐든지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내한테 배워야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따라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그렇게 물으십시오. 그렇게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키우고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변의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만 교회들이 안에서 투닥투닥 다투고 자라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경우도 없어요. 교회가 다투는 동안 점점 족사되고 점점 찌그러지고 교회는 나중에 결국 다툼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옆에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 개판납니다. 개판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도 유명한 교회에 따르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라는 분들이 이 안에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싸움 잘했던 교회입니다. 대단히 잘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들이 서로, 지체들이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이 교회의 성숙함은 시작됩니다. 시작. 그거 하면은 시작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막 부서지고 싸우고 뭐 삿대질하고 서로 막 멱살 잡고 뭐 옷걸음 당기고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데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서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데서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교회가 모두 하나다라는 것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왜 갑작스럽게 금요일날 토요일을 전화 왔는데도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래 업계에 나가자 그랬는지 알아요?
물론 여기 뭐 힘들어서 그다음 같이 못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야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아서 그 가서 뭐 도와주러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그 가보신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지지해줍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그런 액션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런 행동을 해야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자꾸 고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그건 안 가요. 목사님 혼자 나가세요. 나는 쓸데없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를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지 잘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겸손히 그래야죠. 교회가 잘 돼야죠. 하나님에게 잘 돼야죠. 진리로 가는 것 그걸 어긋나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면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크게는 못 도와드리는데 제가 도움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가 그 교회를 자꾸 돌아다니면 칭찬해줘야 되죠. 교회 잘 돼야 됩니다. 그 교회 잘 돼야 우리 교회 잘 되지. 그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우리 몸이 커지고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도 도와줘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를 아주 수준을 낮춰서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하나 되었다고 증거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지역교회 이름은 뭐예요? 원성교회. 21세기 원성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 갔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더 새로운 교회로 가보겠다 해서 21세기 원성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123주년으로 가고 있어요. 123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124년 된 나이 그것이 큰 자랑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정말 하나로 온전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교회의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아이고 123년 돼서 지금도 아니고 그 짝이 맞냐 그 꼴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사도적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섬겨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것을 서로 증거하는 그런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더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하나됨의 이 속성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 지역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지체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